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 두 문의 수행에서 말하는 동과 점이 각각 다르니까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살이에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하려는 마음조차도 내지도 못하는 중생들을 다스릴 때는 이런 문을 써야 돼요. 애들한테는 법화경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법화경에서 그 아버지가 장자가 출장을 갔다 오니까 큰 집에 불이 났는데 애들이 불난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을 구해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보다 내가 훨씬 더 재밌고 좋은 장난감을 수레에 가득히 내가 싣고 왔다. 그러니까 사슴이 끄는 소, 흰소가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여기에다가 다 이제 싣고 왔으니까 나오면은 먼저 이 장난감을 다 줄 테니까 빨리 나와라 하니까 애들이 쫓아나오잖아요. 그게 수상문정에서 대치지공이라는 거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불난 줄도 모르고 장난감에 이제 빠져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대부분의 수상문 정회의 1등한 근기들인데 사실 우리 대다수의 99.9%의 중생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써야 돼, 이런 방편을.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사탕을 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요게 수상문 정의에서 하는 대치하는 요법에서 하는 점차로 닦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런데 깨닫고 난 다음에 자성문 정회에서 깨닫고 난 뒤에 점차로 닦으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된다. 그럼 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제 그러나 깨달은 뒤에 닦는 문에서 상을 따라 대치하는 것을 겸하여 논하는 것은 점차로 닦는 근기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전문에서 하는 것을 전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편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방편을 취하여 길을 빌리고 숙소를 의탁하는 것일 뿐이다. 자, 여기서 방편으로 잠깐 길을 빌리고 숙소를 의탁하는 것은 이제 갈 길이 멀잖아요. 갈 길은 먼데 깨달았긴 깨달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가야 되잖아. 그리고 먹고 자고는 해야 되잖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빌리는 게 어떻게 빌리는 거냐 하면 왜냐하면 이 단박 깨닫는 문에도 역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근기가 열등한 사람이 있으므로 한 가지 예로 그가 수행하여 가는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보조국사가 행하는 건 뭐냐면은 돈문에서 자성문 정회를 활짝 깨달아서 자성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 중에도 이 말이에요. 자성에는 원래 닦아야 될 것도 없고 더럽고 고요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물들고 물들지 않음도 원래 없는 걸 깨달은 사람 중에도 근기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걸 한번 깨달아 가지고 다시는 거기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점차로 닦을 것도 원래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완전히 다 이제 더 이상 해야 될 것도 없이 정말 자유자재하게 노는데 깨닫긴 깨달았는데 어때요? 아직도 습기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깨달았는데도 아직도 이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보조국사가 굉장히 현실적인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깨닫고 나면 그걸로 끝인데 뭐 공부할 게 뭐가 더 있느냐. 그러면은 공부할 게 있다면 그건 덜 깨달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조국사는 그게 아니다. 깨달았지만 그 뒤에 습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그 말이에요, 지금. 돈문에도 근기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1등한 사람이 있다. 돈문에 들어왔지만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본내가 엷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선에서도 선을 떠나고 악에서도 악을 떠나서 8가지 바람에도 동요하지 않고 3가지 느낌에도 고여진 사람은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하여 자유롭게 겸하여 닦되 천진하여 자기가 없다. 자, 요게 최상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성문에서 자성을 활짝 깨달았어. 자, 깨달았는 사람 중에서
번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딱 깨달았어. 그 다음에 몸과 마음도 가볍고 편안하다라는, 경안이란 말은 참으로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경안은 가벼울 경자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주 산뜻하게 편안한 사람은 이 말이죠. 선에 있어서도 선을 떠나고 악에 있어서도 악을 떠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육조현행대사가 말하는 불사선 불사악이에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선악의 틀이, 이분법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중선봉행, 선을 받들어 행하고 제약막작, 그러니까 제약막작 중선봉행을 하는데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더라도 내가 악을, 나쁜 짓 안 한다, 내가 차차한 짓을 한다라는 생각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주상보시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선과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막고 선을 행하는데 선악에 대한 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도 떠나고 악도 떠나고, 그래서 8가지 바람에도 동요하지 않고 3가지 느낌에도 고여진 사람은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 그 자성문 지혜죠. 자성문 선정이에요. 자성문 정혜에 의지해서 자유롭게 겸하여 닦는다는 말은 뭐냐면 선정과 지혜가 그냥 저절로 2개가 동시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진하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으로 뭘 지어서 해야 될 게 없다 이 말인데, 여기서 8가지 바람이 뭐냐 하면은 이게 팔풍이라는 게 요거예요. 이세, 예회, 칭기, 고락이에요. 이 2개가 짝이죠. 이세라는 말은 이익이 되는 거 하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거, 쇠퇴, 쇠망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이익이 되든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쇠망하고 쇠퇴하는 길로 가는 내용이든지 간에 여기에 바람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익에도 초연하고 자기를 깎아먹는 것에 대해서도 조용하고, 예회라는 말은 명예나 또 훼손하고 마찬가지죠. 근데 자기의 명예에도 초연하고 명예가 훼손되는 거, 욕먹는 거, 비방하는 거죠. 훼손이라는 말은 밑에 비방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자기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는 어떤 뭐 행동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속된 말로 하면은 쪽팔려서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뭐를 하는데 사실은 남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괜히 자기가 무슨 명예나 있는 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야 내가 그 어떻게 쪽팔리게 체면에 있지 라고 얘기하는 게 극교해요. 근데 그런 데에도 초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쪽팔릴 게 뭐가 있고 훼손될 명예가 원래 없어요. 그래서 명예에도 초연할 뿐만이 아니라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도 훼손될 명예가 본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을 하든 비방을 하든,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걸 들어도 비방을 하는 걸 들어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다음에 괴롭든 즐겁든 거기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이게 바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이리저리 이제 부는 건데 이 8가지 경우에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여기에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됩니까? 그냥 내가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세상살이 하면서 누가 조금만 욕을 하면 이씨 하고 조금만 칭찬을 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는 것 같고, 다들 그렇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그 다음에 조금 이익되는 일에 탁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다들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 8가지에 이미 끄달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삼수는 뭐예요? 3가지 느낌. 이건 다 알죠. 고수, 낙수, 사수. 사수를 흔히 불고 불락수라고도 해요. 괴로운 느낌이나 즐거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괴로운 느낌이 들면은 그걸 멀리 하려고 하고 물리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죠.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고. 근데 즐거운 거는 자꾸 집착을 하고 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 하면은 좀 무관심 뭐 이런 건데, 이건 깨어있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불고불락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중립적인 거죠. 중립적인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어 판단력이 없이 좀 흐리멍텅한 게 사실은 사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뭐 그저 그런데 나 관심 없어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 3가지 경우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8가지 경우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 정도로 뭐예요? 번뇌가 엷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면 이 말이에요.
그런 수준에 되는 사람들은 선에서도 선을 떠나고 악에서도 악을 떠나고 그렇고 팔풍에도 동요하지 않고 세 가지 느낌에도 고여진 사람은 자성문정해,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해서 자유롭게 선정과 지혜가 따로 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억지로 해야 될 게 없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항상 선이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현주좌우 어묵동정이 항상 선정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정을 착각하는 게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아무도 뭐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고 집중이 되는 것만을 자꾸 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도 선정에 들 수 있어야 된다. 움직이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선정 상태에 들어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마음의 중심이 잡혀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 상황이 뭐예요? 팔풍과 삼수.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대치할 때 대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편이에요. 여기에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선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성취하였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저절로 그러한 이치라는 말이에요. 어찌 상을 따르는 문에 대치하는 뜻을 빌리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본문의 상근기는 다른 방편을 쓸 것도 없고 빌릴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니까 모든 방편은 뭐라는 얘기예요? 병에 쓰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병이 뭡니까? 병이 바로 우리의 괴로움이죠. 괴로움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팔풍, 번뇌, 망상, 괴로움. 이게 전부 다 병이에요. 그래서 병이 없는 사람은 약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근기는 더 이상 다른 방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점차로 쓰는 선정과 지혜나 수상문 정해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데 비록 단박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성이 그런 줄을 알았어요. 번뇌가 두텁고 습기는 견고하고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면 생각마다 감정이 일어나고 반년을 만나면 마음마다 상대를 지어내서 혼침과 산란에 빠져서 고향과 아는 마음이 늘 그러함이 어두워지는 사람은 곧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빌려서 대치하는 것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균등히 다스려 무위에 들어감이 마땅하다. 자, 이제 차이가 분명해졌죠? 단박에 깨닫는 문이라도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팔풍과 삼수에 더 이상 끄달리지 않는 사람, 선악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견고하고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떨쳐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성품이 그런 줄을 알았지만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혼침과 산란이 때때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로 수상문 대치에서 하는 방편을 빌렸을 뿐이에요. 그 방편을 빌려서 혼침과 산란을 다스리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도 이걸 알았지만 그러면은 뭔 차이가 있느냐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점차로 닦는 거하고 깨닫고 난 뒤에 이거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비록 대치하는 공부를 빌려서 잠시 습기를 조절하지만 먼저 마음의 본성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비었음을 단박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이건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습기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본성이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본래 없다. 본래 비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뇌 자체가 망상이고 착각일 뿐이 한상이에요. 거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점차로 닦는 문에 열등한 근기들이 하는 더러움에 물든 닦음. 이게 뭐냐면 오염수라 그랬어요. 오염수. 더러움에 물든 닦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자, 깨달은 사람이 점차로 닦는 거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점차로 닦는 거하고 차이를 뭘로 표현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점차로 닦는 사람은 오염수, 더러움에 물든 것을 닦는 거라는 뜻이에요. 더러움에 물든 닦음은 뭐냐면 더럽혀진 것이 있고
그 더러운 걸 닦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더러운 건 원래 없어요. 우리의 자기 성품은 원래 깨끗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성에는 닦아낼 게 없다라는 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닦아내는 건 뭘 닦아내요? 내 몸에 있는 습기를 닦아내는 것이지 자성에 닦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닦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그래서 신수대사처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성을 거울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거울에 때가 묻은 것을 매일매일 닦아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신수대사가 틀린 이유. 이거 신수대사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신수대사도 필요하다. 깨닫기 전에 사람들은. 그러면 자성에 때가 묻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닦아낸다고 생각을 하고 닦으면은 이게 뭐가 돼요? 더러움에 물든 닦음이 돼요. 그러면은 뭘 착각하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때가 묻었기 때문에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깨달은 사람은 마음은 때가 묻을 때가 본래 없기 때문에 마음은 닦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닦아야 될 건 뭐예요? 마음이 아니고 뭘 닦아야 돼요? 우리 습기를 닦아야 돼요. 그 닦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더러움에 물든 닦음이라고 마치 더러운 게 있어서 닦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 닦음은 바로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매 상황마다 점차로 더러움에 물들었다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닦아나가는 그 대상을 자꾸 쫓아가는 닦음이 돼요. 그래서 더러운 물든 닦음에 자꾸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닦아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럼 자꾸 집착을 하게 되죠. 또 분별을 하게 되고. 그런데 자성문정에서 먼저 깨달은 사람은 아직 번뇌망상이 남아 있더라도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닦음에는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기 전의 수행은 비록 공부를 잊지 않고 생각마다 익히고 닦지만 이르는 곳마다 이욕을 일으켜 능통하지 못함이 마치 한 물건이 가슴에 걸려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모습이 항상 앞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대치하는 공부가 익으면 몸과 마음의 본내도 가볍고 편안한 것 같을 것이다. 이거 뭐 번역이 좀 이상한데. 자, 깨닫기 전의 수행은,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 수행이 이제 자성이 원래 물듦이 없다라는 것을 깨끗하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르는 곳마다 이욕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디에도 하나 분명하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물건이 가슴에 딱 걸려 가슴이 이제 뭐 오랫동안 체증이 내려가지 않고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모습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대치하는 공부가 무르익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떨어지고 산란과 혼침이 오랫동안 다스려져서 겨우 이제 산란함이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흐리멍텅함이 없어져서 정신이 좀 맑아지고 되면 그때 가서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몸과 마음의 본내도 좀 가볍고 편안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야. 그래서 비록 가볍고 편안한 것 같으나 자 그런데 자 번뇌하고 이제 산란함과 혼침이 조금 다스려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차이가 또 뭐냐면은 단박 깨달은 사람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혼침과 산란함이 없어져서 마음은 비슷해졌어요. 그러나 비록 가볍고 편안한 것 같으나 의욕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서 오히려 생사의 세계에서 자제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깨닫기 전에 닦는 것은 참다운 닦음이 아니라고 한다. 자, 요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깨달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성이 원래 물듦이 없어서 번뇌가 비었음을 알았는 사람이 습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점차로 수행을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걸 모르면서 번뇌하고 습기하고 그러니까 산란함과 혼침만을 다스려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다스려진 사람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자, 두 사람을 예를 들게요.
자성문 정예에서 자성이 본래 비운 건 알지만 아직 습기는 많이 남아있어. 그러면 그 모습은 어때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번뇌망상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수상문 정예에서 깨닫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이걸 훈련을 계속 했어요. 산란과 혼침을 다스리는 수행하고 계율을 청정히 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은 엄청 수행을 잘해서 고요하게 평정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누가 더 수행자다워요? 수상문 정예에서 오랫동안 이걸 뭐예요? 이제 점차로 닦은 사람이 굉장히 수행이 된 것처럼 보여요. 이게 어쩌면 신수대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육조 단경에서. 그런데 해능은 이제 남군 하다가 금방 와가지고 아직 정식으로 비국에도 못 받고 행자로 방앗 찢는 거를 6개월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 방앗 찢던 행자는 수행자답지도 않잖아. 수행자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오조 홍인대사가 법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해령대사한테 물려준 이유는 그때 당시만 보면 해능은 깨닫긴 깨달았지만은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 제대로 수행자다운 면모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수대사는 이 수상문 정예로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스님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직 의혹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다라는 말이 풀이 번뇌망상이에요. 자, 풀밭에 풀은 그대로 있는데 돌을 놓으니까 돌 위에서 보면은 번뇌망상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안 보이고 풀은 이렇게 누워 있잖아. 돌에 짓눌려가지고. 그렇지만 돌 밑에 뿌리가 그냥 살아있어요. 번뇌망상의 뿌리가. 왜? 이걸 아직 깨닫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생사의 세계에서 자제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그 뿌리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돌로 그냥 억지로 눌러놔서 산란함과 혼침을 다스린 데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비록 고요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번뇌의 뿌리를 뽑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성문 정예에서 자성을 깨달은 사람은 뿌리는 이미 뽑아버렸어. 뿌리는 뽑았는데 주변 청소가 안 된 것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잡초를 이렇게 뽑다가 보면 잡초를 막 뽑아놨는데 여기저기 이제 풀밭을 매다가 보면 잡초를 뽑아가지고 해놓긴 놨는데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이게 남아있는 습기예요. 그러면 바로 자성문 정예에서 자성을 깨달은 다음에 점차로 닦아야 되는 수행은 뿌리를 뽑은 다음에 그 뽑아낸 부스러기를 정리하는 수행이 깨달은 다음에 오후 수행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점차로 닦는 수상문 정예에서는 뿌리는 뽑아버리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보이는 것만 돌로 다 눌러놓은 거하고 똑같아, 잡초를. 그러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김매기가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는 참다운 닦음이 아니다라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이제 해놓은 것 같지만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깨닫기 전에 하는 공부와 깨닫은 후에 점차로 닦는 것이, 말은 어때요? 점차로 닦는다라는 말은 같죠? 그게 이거예요. 말을 따라가면 점차로 따라간다라는 이 말 때문에 자꾸 자기 견해를 아르마리를 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차로 닦는다라는 말은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즉 깨닫기 이전에 점차로 닦는 거하고 깨달은 후에 점차로 닦는 것은 점차로 여러 가지 방편을 잠시 빌려서 쓰는 것처럼 보여서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도 비록 대치하는 방편이 있지만 생각에 의혹이 없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미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가면 자연이 천진하고 묘한 성품에 개합되어 자유롭게 고요히 알아서 생각이 일체의 경계에 반연하면서도,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일으키지만 뭐예요?
그 모든 마음마다 마음의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어서 생각이 일어나지만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성하게 살핌이 일어나는 거죠. 깨달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판단을 해요, 안 해요? 판단을 안 하면 안 되지. 깨달은 사람도 모든 상황에 대처해서 상황을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성성하게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살펴서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팔풍이나 삼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알되 생각을 일으키되 그게 마음의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는다라는 말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팔풍과 삼수에 늘 동료 같아. 이익과 손해하고 그 다음에 고락이라든가 명예훼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방하고 칭찬하는 데 늘 헷갈리지만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자기 성품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균등히 지녀서 위없는 보류를 성취하여 앞에 말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다름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자성이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는 비록 점차로 닦는 근기가 행하는 것이지만 이제 요 말이에요. 점차로 닦는다라는 점차로 행한다라는 말은 같지만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 보면 새로 금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그래서 도노 후 점수예요.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는 비록 점차로 닦는 근기가 행하는 것이지만 요거는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 보면 이 말이 뭐냐면 새로 금을 이룬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쇠붙이가 보잘것없는 건데 이것을 아주 값어치 있는 황금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을 금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점차로 닦는 그때 방편이 깨닫지 못한 수상문의 정해에서는 방편 자체가 물든 거예요. 방편 자체가 벌써 대상으로 떨어진 거고 그런 거지만 깨달은 사람이 이런 방편을 쓰는 것은 그 방편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성의 깨달음이 바로 드러나게 하는 바로 쇠로 금을 만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쓰는 방편하고 깨달은 사람이 쓰는 방편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쓰는 방편은 어쩔 수 없이 더러움을 닦는 그런 방편에 끝나지만 깨달은 사람이 쓰는 방편은 쇠를 금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이제 그 깨달음이 자성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확연히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된다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안다면 어찌 두 문의 선정과 지혜 앞뒤에 차례가 있다는 두 가지 견해에 의혹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점을 얻는 거를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느냐 하면은 도노 후 점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활짝 깨닫고 난 다음에 점차로 닦는 거를 해야 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하고 돈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보조국사가 얘기하는 것은 돈을 먼저 하고 점을 나중에 하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활짝 깨닫고 난 다음에 점차로 닦는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점차로 닦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걸 오해한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의 80년대에 있었던 돈전 논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조국사를 막 비판하고 성철 스님이 도노 돈수라야 완전 깨달음이고 아직도 닦을 게 있다면 도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막 이제 이런 내용도 검토도 하지도 안 하고 성철 스님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양측이 이제 송강사 쪽에 그 주장을 옹호하는 쪽, 해인사 쪽에 성철 스님 옹호하는 쪽으로 막 갈라졌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른 거예요. 깨닫기 전에 점수하고 깨달은 후의 점수는 얼핏 보면 말도 같고 또 하는 방편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걸 빌려서 쓰니까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점이다. 그래서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 말을 따라가면. 그래서 이와 같이 안다면 어찌 두 문의 선정과 지혜 앞뒤가 차례가 있다라는 그 견해에 의혹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국사가 주장하는 도노 후 점수는
점차로 닦는 전문, 깨닫기 전에 방편으로 닦는 전문에서 열등한 근기들이 닦는 그런 근기가 하는 점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이 똑같기 때문에 말을 따라가서 그게 자꾸 견해를 내가지고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물들은 따끔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의혹을 가진 채로 수행을 하는 거. 그게 물든 따끔이에요. 더러움에 물든 따끔이에요. 더러움에 물든 따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선의 3요소가 3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마음? 대신심, 그 다음에 대의심, 대분심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조국사가 비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신심이 없는 무리들이야. 여기서 대의심하고 의혹하고는 달라요. 신심이 없어가지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성이 본래 깨끗하고 자성은 누구나 갖추고 있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고 내가 곧 부처고 번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부처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 기종화상하게 제자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내가 가르쳐주기는 쉬운데 네가 믿겠냐? 아, 제가 스승님의 말씀을 왜 안 믿겠습니까? 너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부처라는 걸 믿지 못하고 그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꾸 방편만을 집착을 해가지고 가나선이 최고다, 위파사나가 정통이다, 무슨 연불선을 해야 저게 뭐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이 결합이 돼가지고 부처님 불보살의 가피를 입어서 수행을 해야 그게 그래서 연불선이 더 힘이 있다. 이런 얘기 등등이 뭐예요? 전부 다 방편만을 보고 더러움에 물든 그런 견해들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어느 스님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위파사나가 정통이든 가나선이 뭐 중국에서 나온 거든 연불선이 더 뭐 공력이 있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연불선을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했든 제대로 자성을 깨쳤느냐 안 깨쳤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연불선을 해도 자성을 못 깨쳤으면 헛방이고 위파사나를 해도 가나선을 해도 방편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선을 하고 위파사나를 하고 연불선을 하는 건 아직 뭐예요? 그 자체가 방편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위파사나도 방편이고 가나선도 방편이고 연불선도 방편이고 독경도 방편이고 절하는 것도 방편이에요. 호흡관도 수식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방편을 두고 그것이 마치 정통이다, 아니다, 뭐 이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전부 다 깨닫지 못한 인간들의 헛소리다. 오직 연불선을 했든 위파사나를 했든 아니면은 뭐 가나선을 했든 아니면 독경을 해서 경전을 보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깨달았던 그 깨달은 안목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목이 없이 떠드는 거는 위파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뭐 경전을 아무리 해박하게 설명하든 다 뭐예요? 말을 따라 견해를 내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거는 쓸데없는 헛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열등한 하근기들에게는 그것이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국사는 그것도 버리지 않는 거라. 이게 다 쓸데없는 헛소리다라고 저처럼 얘기를 하지 않고 보조국사는 자비를 베풀어서 열등한 무리들은 그렇게라도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주색 잡기 하고 이렇게 그걸 안 하고 그런 얘기라도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는 하다. 필요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공부는 뭐예요? 참된 공부가 아니다. 진짜 공부가 아니다. 그 참된 닦음이 아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동서양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불교를 공부하든 뭐 다른 어떤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중생들이에요. 그리고 열등한 관계 수상문 정해에 끄달려가지고 어느 방편을 하나를 잡고 전부 다 자기가 먼저 인연이 된 그 방편에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진짜 자성이 어떤 건지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행국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연출을 잘 해가지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가 요즘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래 인기 있는 셀럽이 돼 있어서 마치 도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정치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이고 사이비인데 그게 제대로 된 닦음이 아닌 거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 중생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보조국사가 말하는 더러움에 물든 수행이에요. 그런 수행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성이 뭔지를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러고요. 오늘 제가 또 이거하고 관계없이 강조하고 싶은 게 경전을 읽을 때 명사에 집착하지 말고 대상화하고 추상화하지 말고 항상 동사에 초점을 두고 의록이든 경전을 읽고 내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문장으로 생각으로 표현될 때는 항상 동사에 중심을 두고 자기를 돌아보면 상대방을 돌아보면 실수 없이 현장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 여기라는 말이 동사로서 표현되는 진행형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아야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종분에서 9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이 났고 도노 후 점수에 대한 보조국사의 이제 문답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결론 부분만 남아 있는데 이제 한두 번만 다 하면은 수신결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수신결이 한 번이나 두 번 하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경전이나 의록을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모아주시면은 제가 한 7월, 8월, 6월 달 한 번 더 하고 아니면 5월 달까지 여름 방학을 좀 하고 9월 달 좀 가서 다시 강의를 할까 하는데 오늘 주변에서 건강경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 건강경 한번 했으면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어서 좀 더 경전 중에 좀 더 관심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회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의견을 취합을 해서 우리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9월 달에는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수신결은 다음에 한 번이나 두 번 더 해야 될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